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흡입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손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놀라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참 사람의 말이 곧 기도가 되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제가 예배 녹화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집약돼야 되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예배 녹화하다가 마이크 선을 안 꽂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애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낀 게 뭐 좀 오래 했다고 자만할 게 아니구나. 항상 돌아보고 집중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제 이렇게 제가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고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랑, 뭐 이 말씀 다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에서 실패하는 게 있어요.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너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깜빡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실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주변은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죠.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늦게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기도하는 분들 사이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권면할 때요. 왜냐하면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3일 정도 기도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하루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얘 왜 기도 안 하지? 근데 3일 기도 안 하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그냥 벌써 마음속에 까끌까끌한 게 있거든요. 해소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주 정도 기도 안 하면 사탄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언제 알게 되냐면 3년이 지나야 내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일 설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곧 약점이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약점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뻔한 소리라고, 아니면 나는 이미 그거 다 잘 알고 있고 나는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성은 항상 깨어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항상 돌아보라는 것이죠. 항상 겸허한 마음, 첫사랑, 첫 마음, 첫 만남을 가질 때에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영성의 깊이이기도 하고요. 사람 됨의 깊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군가를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조심하는 것을 지나서 정말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편해진다고 막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벌써 그거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과 영성은 그 깊이를 더해 가는 것이지,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것, 그것이 곧 교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이라는 거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로man틱하고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한 열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은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한 열흘간 꼭꼭 이렇게 닫아놓고 담아놓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신앙은 반드시 삶의 고된 현장 속에서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공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 저쪽 저 이상한 세상에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은 고되고 힘들어 보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은총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힘듦과 고된 속에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라는 고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의 요지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백을 할 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가요, 1장부터 16장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요. 저는 병원에 가면 이게 한 개 과에 가서 진료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3개, 4개를 진료를 합니다. 거의 모든 과를, 심지어 안과, 치과까지 다 가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1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종류별로, 분야별로 다 나와요. 심지어는 뭐까지 나옵니까? 뭐 음란한 문제서부터 시작해서요, 이제는 은사의 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그 되게 독특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이 바울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급한 마음으로 그 서신의 마지막을 점을 찍습니다. 그 얘기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의 전쟁 위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고 뭐 어떤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요,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3일에 한 번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거든요. 저희 교단에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방언, 예언, 신유, 축사,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말 속에 우리가 자꾸 과거에 성령 받았던 얘기, 우리가 체험했던 얘기를 주로 한다. 그러면 뭔가 약해졌다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은 과거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간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간증보다 더 좋은 또 다른 간증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이라기보다는 증언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정말 이 사랑이 내가 정말 이 사랑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건 깨어봤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벽에 저희가 기도할 것은 이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유명한 이 13장 1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중심 구절은
사실은 11절과 12절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랑,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보는 것도 작고 생각하는 것도 작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실천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자라고 소위 우리말로 철이 들어가고 생각이 깊어지면서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성숙되어져 가는 것처럼 사랑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위대하죠. 그 위대한 사랑을 처음부터 위대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사랑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미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모양이고 이 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자라나고 성숙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초점이 있죠. 어른이 되었다라면 이제 어린아이 적의 습관, 그렇게 하던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동시에 아픔을 함께 옵니다. 왜요? 내 자신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사랑은요, 때에 따라서는 냉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가 전가를 달란다고 해서 전가를 줄 아비가 없는 것처럼 사랑은요, 정말 참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때로는 냉정하게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깨닫죠. 그러나 그 사랑 속에서 깨달아가고 되고 나면, 정말 성숙해지고 나면 그때 내가 철없이 왜 그랬지?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하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1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해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울로 왜 희미하게 보일까요? 우리는 거울 잘 보이는데요. 고대에는 청동 거울을 쓰잖아요. 이렇게 막 광내가지고요. 보면은 사람 얼굴이 마치 괴물처럼 이렇게 굴절돼서 보여요. 윤곽만 보이지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만 사랑을 품어나갈 때 이 사랑이 뭐가 좀 될까? 희미하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믿음을 갖고 품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정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하반절 나오는 말이죠. 지금은 내가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때에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참 번역이 힘들어요. 정확한 원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처음부터 완숙한 사랑 없거든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을 때 우리의 작은 사랑이 때로 실수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이게 본심은 그게 아닌데 미숙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그 본래의 마음, 조금 더 사랑하고 싶었고 조금 더 잘하고 싶었고 이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략된 것이 있죠.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한국은 비가 와서 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하십시오. 정말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 주관인지, 이게 진짜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만 이 길을 지속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품고 실천하는 오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총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부터 24절에 이 고백한 이 기도와 이 마음이 오늘 이 아침을 열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삶이 어렵고 각박하고 고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힘들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와의 그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사랑만이 유일한 답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했며 다시 건면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그리고 때로는 뭔가 이상해서 마음 찜찜할 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길 잊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서며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아픈 질병들, 연약한 몸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힘든 마음마다 새 힘과 새살 돋게 하여 주셔서 용기와 힘 주심을 통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힘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